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43년 됐습니다. 그래서 50주년 준비하는데 95년에서 100년 바라본다 하는데, 어떤 때는 본인들이 스스로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저력이 있는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요일부터 이렇게 있으면서 제일교회에 담겨있는 저력들이 저런 거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회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16살 때 시카고에서 와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카고 제일교회 운동시합 때 이제 늘 저는 복음교회에 있었고, 나중엔 그리스도교회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있고 복음교회에 있었지만 80년대 이럴 때, 우리 자랄 때 시카고 제일교회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차연의 목사님 워낙 무섭기도 하셨지만 근데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중요한 95년 행사에 강단을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김강태 목사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봉독이 갑자기 가룟 유다 배가 갈라 터지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좀 어떡할까 좀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정 시대에 교회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소망과 의지할 곳이었어요. 그리고 6.25 끝난 다음에 무너진 역사 현실에 재건하는 회복을 위한 힘과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독재치하에서 그래도 교회는 믿을 수 있는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참여하면서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저기는 세상과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물량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권력과 재물 앞에 하수인 노릇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에 지탄받게 되고, 한동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강남의 경제사범 70%가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사기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됐나? 비극이죠, 비극. 한국에 그분이 시카고 출신이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그 젊은 분이 목회하는데 부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아틀란타 섬겼던 교회 이마트를 한국에 도입시킨 권국주 사장이라고 계세요. 신세계백화점 사장도 지내신 분, 이런 분인데 저에게 1년에 한 몇 달씩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 좀 있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도대체 그 이찬수 목사 뭐가 그렇게 좋아서들 그 교회에 몰려갑니까? 네, 그랬어요. 여기 UIC 졸업했잖아요. 아마 이 지역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글쎄 우리 목사님이 뭘 잘하실까? 도대체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뭘 잘하실까?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저분 말씀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돼버려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길래 그 목사가 설교가 믿을만 하니까 교인들이 몰려든다. 뭐 다른 것도 잘하겠죠. 그 말은 뭐냐?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믿기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획된 쇼맨십들이 많이 되고 과시적이고 가시적이고. 제가 이 시카고 제일교회에 와서 성가대나 이렇게 놀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과시하고 가시하는 게 가시 없어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성가대들이 많아요. 못 부르는 교회일수록 크게 부르려고 그래. 크게 부르려고. 과시하려는 게 없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 조 목사님은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5천만 사는 나라에 남쪽만 얘기해서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이 시대 교회 신뢰성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스타터라는 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게 되었는가를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다민족 사회에서 인종 개념으로 자기를 구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코리안이다, 나는 차이니스다, 나는 이탈리안이다 이렇게 민족 인종 개념으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그 시대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어떤 거냐, 자기들은 그렇게 인종 민족 개념으로 자기들을 설명하지 않고 We are Christians,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기 주체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차별이 없고 울타리를 넘어 예수 믿는 거 하나로 공통점을 가지게 된 존재들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다 무슨 사기죄를 졌던가 강간범이던가 도둑도, 이게 범죄가 있는데 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다른 범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보니까 죄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이런 사람이 구별이 안 돼. 그렇게 된 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교회를 교회답게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입니까? 첫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하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 생겨난 교회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한 이후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한 짓이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죽질 않아요. 그래도 신비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예수 십자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많이 예루살렘 외곽으로 나가서 유대 땅 바깥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고난의 역사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꼭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고, 그 중에 다른 하나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쫓겨 떠나야 했던 디아스포라 민족이 지켜야 할 믿음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민 와서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디아스포라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은 흩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김동호 목사가 쓴 책에 읽어보니까 김천이란 동네에서 멀리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길래 신방을 한번 갔대요. 그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김천 설렁탕집이래더래요. 김천 설렁탕.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앞에 크게 써붙였더래요.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은 설렁탕을 만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은 설렁탕을 만듭니다. 설렁탕 그걸 내기 위해서 우유를 풀기도 하고, 예?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렁탕을 파는데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은 설렁탕입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의 말이 이 집사님이 이 나라에 애국하는 집사님이다. 애국은 그런 거다. 애국은 그런 거다. 애국은 그런 거예요.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애국은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은 설렁탕을 만드는 교인들이 있어야 애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감리교인 아니에요. 감리교인이 감리교인의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웨슬레는 만민구원론 때문에 당시 예정론자들하고 이단 논쟁에 깊이 힘들었어요. 다수가 예정론자의 시대에 웨슬레는 만민구원을 외쳤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뜻인데 인간이 자유의사로 은혜를 줘버려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당시에 예정론이란 건 뭐냐? 산업혁명 때 귀족화된 교회가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 이 도시 빈민들, 고아들, 또 몸 파는 사람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했겠어요? 저것들은 저주받기로 예정된 존재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귀족처럼 예정됐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 지옥 갔다고 예정됐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거기에 대해서 hell no, 그건 말이 안 된다. 좋으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붙어버렸어요. 그 당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하고 조지 위필드였어요. 조지 위필드는 예정론자였어요. 당시에 웨슬리보다는 조지 위필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웨슬리 때문에 하고 만민구원론과 예정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 조지 위필드 밑에 있는 목사들이 찾아와서 어느 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위필드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웨슬레는 보지 못하겠죠. 왜? 만민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단시한 거예요. 웨슬레는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의 사회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성서적 교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에게 목사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갈 텐데 우리는 확실하게 저 웨슬리는 천국 가면 못 보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거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 웨슬레는 만나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주님 곁에 바로 앉아 있을 거고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지 위필드의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았는지만 웨슬레는 예수님 사랑을 시즌 사랑을 시즌에 주도해 주시고 맞고 이거 자자에 그리고 입고 그 가격은 돈에 뭐 그런 거 하면 안기 세계에서 이가 뭐 시상 잡히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신고 기도 훈련하는데 부처의 신을 이거 안장도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남수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라. 에오엔 주나면 처음이 에오엔 가운데 이절 안 하는 걸 뭐라 에오엔은 에오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분 기회를 아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지자에 대한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도 공부도 잘 해야 돼요. 공부를 내 한번 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뭐야 그래서 일니까 남식인 교회였어요. 이시름은 그의 우리서 민기를 태내게 놔요. 주를 하니 유료 타면서 내고 복수했던 전을 안 그래서 오타를 피니 이학들이 뭐가 비교했으면 성교를 이거 얼마나 해석을 안 되는 생각이 많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고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울타리를 계속 열고 또 열어야 돼요. 안디옥에 이르러 20절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 역사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말이 쉽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신앙 전통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식의 전환이에요. 먼저 자기 울타리를 열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일입니다. 아니죠? 제가 문은 다시 보는데 시도하는 달건 시한데 우리 참 만나는 벌써 자기 하나 보면 근데 이 세들이 결례 아니라 아니 뭐 이런 거는 큰 아우타이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 동대에 그거 다시 어떻게 나온 부도 아웃 나오죠. 지워지. 그 고민을 하게. 지금 야뭐 거기서 여기 그다음에 전 개인이 눌러 사람이 이렇게 막말 힘든데 딱 얘기해 보니까 지우러 우리 심이 없어. 아픈 아픈 거. 지금 우리 사람 그다음에 흔히 그걸 용납 소리가 나도 반가운 일이 안 되네. 뭐야? 리도 이런 거 몰랐다. 지금 틀리고 하는 거 우리 하는 중인 맞지. 근데 이 말고 한번 구하는 사람이었어. 쿠르는 이러다 양주시 이만 아니고 해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본토 출신들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온 이민자들에 말하자면 좀 유식한 사회적 용어를 한다면 변두리 인간들, 마지널라이즈드 맨이에요. 사회적 용어로 이민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폴 틀릭이라는 신학자는 표현으로는 비트윈의 현실,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만이 아니라 그 다른 것도 경험했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김동길 선생님도 그랬고 한한상 선생님도 미국에 와서 있을 때 연설하거나 강연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동길 선생님 특별히 그 얘기 많이 하시죠. 한한상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이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양반도 그 약속 지켰으면 좋겠어. 특히 한한상 선생님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라난 2세들이 돼야 한다고 하고 다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세계를 경험한 2세들이 통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사실은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진 다음에 벨라루스인가 하는 그 옛날 소련 위성국에서 대통령을 세웠는데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을 태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한번 해보겠다. 70년간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미국에서 자라난, 그래서 미국 출신이 가서 대통령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자화상이에요. 언제부터인가 90년대 이후부터의 문제라고 봐요. 대한민국을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해바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이민자 자존심이란 거는요, 지금 쿠바와 브레네 사람들이 했다는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첨예한 사상과 이념의 그 역사를 그걸 훌쩍 떠넘을 수 있는 사람이 통일의 대통령이다. 민족 울타리 속에만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이방인과 접촉하며 살아가면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10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하지만 통일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일이 넘었는데 이미 넘어섰어요, 줄도를. 그럼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당연히 올 겁니다. 통일이 되면 금방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러면 언제인가는 난 그런 꿈을 가져. 이게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가진 해외 디아스포라 리더들이 지금 중국을 지켜주는 건 중국 환상 저 화교들 아닙니까? 화교들. 기업하건 누르라건 생각의 틀이 넓은 사람들이 앞으로 큰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있어야 돼. 그냥 한국계 바라고 우리는 못났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거룩 자원을 가진 교회 100주년을 한번 주야지.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방인 대신님 찾아오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해요. 오늘날 미국 땅의 인원 이민자들이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다 땅 토백이들보다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이방 사람들만 이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안목교회가 이방 속에 세터가 된 이렇게 우리가 잘 읽어야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주신 대한 사명은 전도와 선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 몇 사람이 안되기를 헬람들에게 주의 전파하니까 2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조금 열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활짝 열리다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성령 역사도 그렇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꾸 일어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참모였던 누구요? 앤드류 영 목사. 그분이 사실은 아틀란타 시장하고 유엔 대사할 때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해 꿈을 꿨던 건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회고하는 방송을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는 앤병만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되니 앤병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흐리들이키예요. Yes.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If you take one step for God, God will take two steps for you.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 주를 위해서 앞에 나가는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두 발짝 나가실 것이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우리들이 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 나 혼자 아무리 잘하고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고생만 해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되면 교만이요, 안 되면 좌절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제 가슴에 은혜로 가득하는 말씀이 바로 이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 되면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자유 그래요. 와, 아들 키우는 게 이게 왼수죠. 뭐 입술 바짝바짝 마르고 피가 마르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자녀 교육도. 부모의 건강도 그렇고 자녀를 더 궁극적으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도록 기도 의지하는, 아이들이 없애기면 주님 주의 손으로 저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저의 마음을 주 손으로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싸워서 자신 있으면 싸워도 되는데 싸워도 일지 않는 부부싸움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뿐입니다. 주님 내 아내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진할렐루야.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소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많은 평신들이 목사 없이 교회를 풍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동력 있는 목회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 붙으라니.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when he arrived and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근거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라.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무슨 말일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분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 열고 전도와 선교 불이 붙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remain true to the Lord. 주께 더 진실되게 남아있으려는 거예요. 진실되게 남아있어. 요한복음에서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부정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라버려 있어. 하나님과 붙은 자이 시카고 제일 낙감에게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붙어있는 자네. 교회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교회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다. 증거,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연애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진행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어있는 것이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남았어야 한다. 우리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다수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 타결식으로 뭐 이게 아니에요. 저는 뭐 목가 만드는 신본주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다수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 되는 거고 은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합한.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티모시의 모델을 보죠. 평소 목회 리더십 잘 좋아할 일인데 평신도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흥 역사를 이루었고 바나바라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를 통해 바르게 성장한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깨짐의 습관에 익숙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너무 익혀요, 사람들. 그게 눈에 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을 사람들이 못 믿은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죠. 모든 것 다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주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헌신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기회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 쓸모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나바를 쓰시기 위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께 붙잡힘이 되는 얘기예요. 주의 손에 함께하고 주님께 진실하게 남았고 붙어 있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보여주는 게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지금 사울,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다소의 귀향사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가능했던 건 바나바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실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갈라져 있을 때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가 있던 사울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준 게 바나바 아니에요. 이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요즘에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떡볶이에서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가 되고 떨어졌던 그게 바나바라고 얘기해요. 바나바는 말하자면 장로 뽑기에서 떨어졌는데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나바의 위대한 지도력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았고, 바나바 혼자로서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이 다음부터 사도 바울보다 유명한 인물이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을 끌어옴으로 자기는 뒷전에 물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시작되지만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사도 바울을 끌어들이고 자기는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끌어주는 리더가 있다는 거. 제가 시카고에 오면은 제 선배 어른들에서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저를 끌어준, 남들이 다 그렇게 저를 비난할 때 저를 품어준 게 이경희 목사님이시고, 진짜 나를 박희선 목사님 같은 분은 선교 감사할 때 다른 50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저 김종호 때는 기도 안 한다고 하고 저를 그렇게 핍박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저를 품어주시는데, 진짜 제가 오늘의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 박희선, 그분이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제가 한국에 나가 집회할 때마다 박희선 목사님은 이렇게 한국에 집회할 때는 이제 헌금 봉투를 읽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이거 30분도 읽어야 돼. 근데 꼭 제가 집회할 때 되면 봉투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김종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부흥회 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꼭 봉투가 올라와요. 그분은 항상 똑같아요. 그 헌금 그 내용이 김종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부흥회 하는 날을 주시옵소서예요. 아이고 오셨구나 저 노인네. 또 항상 자랑스러운 김종호. 제가 이 시카고 오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끌어주는, 인생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실 일은 젊은이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멘토, 리더가 되어주셔야 돼요. 안 되는 교회일수록 어떠냐면 젊은 것들이 뭐하라 이러는 늙은이들이 많아요. 되는 교회일수록 너 한번 해봐라. 실패하면 야 인마 아무래도 뭐죠? 3세번이다. 또 안 되면 7전 8기다. 이러면서 해봐라. 젊은이들 세워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왔고 그들이 팀이 되어서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했더니 이게 중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나바 바울은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 참 달라서 그래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나 모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주의 몸된 길을 강건히 세우리라 헌신한 목적이 있었죠. 교회 팀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무엇보다 건강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납에서 시작됩니다. 사역하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의견 때문에 갈라서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공통점을 찾아서 일치하고 화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꿈을 살려주는 멘토. 교회에서 얘기를 제가 오래전인데 저에게서 부목하던 친구가 나가서 39명을 떼어줬는데 이게 150명으로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1, 2년 사이에. 그래서 연애에 갔더니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 급성장하는 연예교회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이미 커버려갖고 급성장이 안 되는데 우리 부목이 나간 교회가 2개가 거기 올라갔더라고요. 2개가 북조지아 연예, 제일 큰 연예예요. 미국에서는요. 급성장하는 퍼센테이지로 성장한 교회, 그게 그 교회 목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랑스럽게 교회를 부흥시켰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너는 목회에 어떤 꿈이 있느냐고 물어봐주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생 자라면서 누가 나한테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갑도라고 대한민국 지도에도 없는 데서 자란 섬에서 잤어요. 아버지가 배를 탔다 그러면 마더로스 선장 줄 알았더니 꽃게잡이 통통 배사다 만 목이 못 썼어요. 교육은 저희가 나에게 꿈으로 좀 아마 싶다. 배를 한다 이런 사람. 두려운 애들 리더를 산 또 말만 쓰고 용하고 하면 사회 포고 하지만 나서 인생은 가서 접니다. 민사로 그리고 그것도 나는 가지고 여기가 말론 그래. 저상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에서 어른 돌아가네. 생산 주연 중간은 진짜. 그때 우리 남편이 너무 배경에서 서로 바쁜 사람. 시달자가 이거 등수 이거 시달 단계자 길이 아야. 바쁜 심탕에 보도는 들리. 그래서 그런 날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걸 있어요. 그게 근데 네가 시험을 좋았어. 그러면 세상 말고 그렇게 보는데 나 이렇게 만든 무슨 알고 이게 그렇지. 제 통일하고 지나요. 통일하고 방법도 통일 대화하면서 그리고 눈이 넣으셔. 상으로 나요. 상으로 치료에 따면 이거 일어나서. 그 말에서 기한 입장 스베고 주장인데 그걸 당신이 혼자 놔두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사고 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풀려서 다니는 걸 보고 제가 부모들에게 손짓해요. 쟤 잡으라고. 저놈 잡아라.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안 되는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 뒤에 닉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닉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쉬 그래. 내가 오늘 더블오 세븐이래. 007이래 자기가. 자기는 007 첩보 007에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의 오늘의 사명은 제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8시에 배운 거는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네 장은 그만 어디서 오후에 그냥 교회 사는가 가지고 책을 나누는데 안 불러. 근데 요즘에 뭐 장애하고 분노시키고 모르는데 배우는 거 사람들과 삽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 한다고 그러지만 나에게 이런 사역의 기회를 준 교회에 감사한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그는 저한테 저기 때마다 보내요. 미국분이에요. 미국분 그냥 통째로 미국분인데 나는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요. 곡한 소명을 가지고 은퇴 후에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장애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카고 연합감리교회도 안디옥교회 같은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명 전도와서 울타리를 넓히기 원하시는 믿습니다. 가정 일터에서부터 이웃에게 선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손 하나로 잡은 선교사 있는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진짜 이제 100년 앞두는 여러분 시카고 진연합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성도 되실 진짜 교회에 대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자는 감사합니다. 시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